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 빌레몬서까지를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투옥되어졌을 때, 감금되어졌을 때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약 시기적으로 보면 AD 61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犹타의 편지와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서신서들은, 편지들은 바울이 어떤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거든요. 어떤 공동체에게, 교회 전체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늘의 이 빌레몬서는 개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즉 매우 어떤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마음을 담은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데,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유력자였습니다. 아마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상으로 볼 때 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일들을 잘 책임지는 그런 재정 문제까지 포함해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인데, 빌레몬의 집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빌레몬의 가정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와 종이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고를 쳤든지 뭔가 일이 벌어져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게 빌레몬 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이죠.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어질 수 있는데, 이게 노예의 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굉장한 당혹스러움과 또 원망과 분노,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오네시모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그 극적 회심을 이 오네시모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와 바울의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면서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그의 원래 집이었던 빌레몬의 집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빌레몬에게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요약하면 이 빌레몬, 네가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면 좋겠어, 용서하면 좋겠어, 용납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쓰고 있는 매우 개인적인 서식의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바울이 한두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게다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형편이 여의치도 않고 본인의 상황 하나도 건사하기 쉽지 않은 바울이 뭐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뭐 여기까지 마음을, 관심을 가져야 되나 싶을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수감 생활 중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고 용서해 주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8절부터 보시게 되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를 보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이죠. 그러면 뭐 100%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교회 내에서의 어떤 위치로 볼 때, 위상으로 볼 때 바울은 빌레몬에게 뭔가 좀 명령조로, 지시조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힘, 교회 안에서 있는 위계 질서로 인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지금 오네시모를 좀 받아줘, 좀 그를 좀 용서해줘, 이렇게 조금
강압적이고 조금 뭔가 강한 투로 말씀,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겠다. 내가 명령 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과 10절에 내가 너한테 간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다는 말은 이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요,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한다는 건 뭘까요? 이게 읍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시와 명령, 이게 위계 질서에 따라서 갑과 을이 있어서 마치 갑이 을에게 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고요, 마치 을이 갑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부탁해, 간청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9절도 마찬가지로 간구하다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어떤 단어가 있냐면 사랑으로서 간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빌레몬을 향하는 바울의 마음이 매우 예의 있게,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였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서의 유력자였던, 충분히 그 빌레몬에게 강압적인 말로 권면도 가능할 수 있으나 그가 이렇게 명령투로 얘기하지 않고요,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있고요,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굉장히 빌레몬을 향한 그의 마음이 매우 부드럽게, 잔잔하게 그의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에게 반하는 지점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잔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도요, 강압적으로 문을 뜯어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덧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와서 잔잔하게 이슬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셔지게 되거든요. 물론 소낙비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잔잔한 시냇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고 흘러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효율적으로 듣게 하시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여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잔잔하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 마음의 문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열려지도록 매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정중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정중하게, 예의 있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바울이기에 그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매우 강압적이고 위기에 의한 힘을 발휘하지 않고요, 내가 너에게 부탁해,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요청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에게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가 어떤 존재였는가 보면요, 12절에 그는 나의 신복이다, 스플랑크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복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심장이래요. 심장. 그 오네시모가 나에게 어떤 존재냐? 심장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에게 야, 저 사람은 나한테 심장과도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 와, 이건 정말 다른 거거든요. 물론 저 사람은 나한테 오른팔 같아, 이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 역할인 건 분명하지만 정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오른팔은 없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심장이 없으면 이건 죽은 거거든요. 지금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네시모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이 그만큼 그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오네시모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네가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를 향한 마음처럼, 나를 대하는 마음으로 너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네가 그냥 도망친 노예 종이었던 오네시모로 바라보지 말고 네가 오네시모를 향한 네 마음은 나를 향한 모습으로, 나를 향한 마음으로 네가 그 오네시모를 바라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진심, 정말 찐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쭉 볼 수 있는데 15절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지금 여러분 그 빌레몬의 상황으로 보면 빌레몬은 지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이 갑자기 집에 있던 식솔이었던 노예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거든요. 이것은 크게 보면 경제적인 피해와 손실을 떠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 노동력의 상실과 부족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갑자기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을 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당황스러운 일이고요, 억울한 일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하는 끝없는 의문을 갖게 하는 지점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왜 나한테 닥쳤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안 나올 때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큰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만나는 그 상황이 뭐지? 왜 그런 것이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질문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해결책 이전에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을, 무의미한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분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해석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그 해석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해결,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해결책을 먼저 찾다 보니까 정작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래요. 고난이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시면 축복해 드릴게요. 고난 많이 받으시도록. 그런데 고난 그 자체는 유익이 아니에요. 고난 그 자체는,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뒤에 말씀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만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금욕적인 종교도 아니고요, 고행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그 자체가 유익한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분들을 위해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먼저 하는 기도는 하나님 빨리 이 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조금 뒤에 합니다. 항상 먼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질병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뜻이 뭡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묻게 합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그 결과, 그 해답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건 말이야, 그가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가 너와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당황해하고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하고 있는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그 문제를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목회자의 설교도 그런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지식과 정보의 양을 확장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몰랐던 말씀을 배우게 하기도 하고 알게 되기도 하지만, 설교의 궁극적인 의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드림을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찾아가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문제, 이 상황, 이 현실의 이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그 상황과 문제와 현실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면 그 일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지금 그 빌레몬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도망친 거 너무 당혹스럽지, 힘들지. 그런데 그가 잠시 그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영원히 너의 곁에 두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제는 그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화하지 말고 뭐라고 주냐면 형제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형제는 뭐죠? 이거는 가족이에요. 이제는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관계, 갑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형제로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와 이미 그가 형제에 관해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미 바울과 오네시모는 형제 관계가 된 거예요. 가족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와 그가 온전한 화해를 이룬 것처럼 너도 역시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족과 형제 관계로서의 그 대등하고 평행한 관계가 성립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7절 다음부터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그를 받아줘야 되는지의 이유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럼 동역자란 말이 코이노노스입니다. 코이노노스. 이 굉장히 어떤 단어가 연상되시죠? 뭘까요? 코이노냐입니다. 코이노냐는 우리가 뭘로 번역해요? 주로 친교, 교제. 코이노냐는 수건 돌리기 아니에요. 코이노냐는 성도의 교제,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네가 나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한다면, 너와 나가 그렇게 깊은 영적 관계,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고 할 때 그를 영접하기를, 영접하다는 말이 프로슬람바노래요. 프로슬람바노를 주석에서 뭐라고 풀이하고 있냐면 애정어린 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정어린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아서 환영해 줄 때 그냥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네가 받아주고 환영해 주고 영접해 주기를 바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단순하게 그 빌레몬의 행동 변화만을 촉구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빌레몬의 내면으로부터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이해할 것을, 용납할 것을 기대하는, 바라는 바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에게 할 것처럼, 바울에게 하는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해주기를 바래. 그러면서 18절에 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게 있으면 그것을 내가 계산해 줄게, 내가 갚아 줄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뭐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좀 받아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넓어져 있는 바울의 모습은 경이로기까지 한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마치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많은 사람을 구해줬을 때 그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보상을 바란 게 아니죠.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눈물 짓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마음이 다가가게 만든 겁니다. 이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져 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은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해가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의 품 안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점점점 좁아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결국엔 바늘 하나도 심기 힘들 만큼의 마음이 되거든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고요. 약육강식의 생존을 다투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점점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2년 전보다는 올해가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시죠? 이게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우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이 이렇게 얼마나 넓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계산해 줄게. 네가 경제적인 피해 본 거 있으면 내가 갚아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당시에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옆에서 이렇게 대신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어떤 내용을 구술하면 그것을 받아서 주는, 이게 일반적인 바울 서신에 보내는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쓴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이게 정말 바울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만큼 이 편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거. 이건 뭘까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나에게 빚진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진 빚은 뭘까요? 무슨 빚을 진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빌레몬이 바울에게 채무자인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이 빚은 뭐예요? 은혜의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빌레몬 역시 골로새 교회 성도였거든요. 그럼 그 빌레몬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은 바울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빌레몬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지금 너가 생각해 봐봐. 빌레몬, 네가 오네시모에게 네가 생각하는 그 오네시모가 너한테 진 그 빚, 그 100데나리온과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반달란트를 비교하면 어떤 게 큰 건지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면서 그가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고 부어져야 흘러갈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의 마음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기를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오 형제요. 이 형제란 말이 아까 바울이 부탁했던 말이죠. 오네시모를 볼 때 뭐로 생각하라고요? 형제와 같이. 그럼 뭐예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네가 기쁨을 얻기를 바래, 네가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래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매우 특이하더라고요. 오니네미인데 이 오니네미는 이런 거래요. 자식이 이제 그 재롱을 피워서 부모가 느끼는 기쁨, 이게 오니네미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재롱잔치를 하면 기쁘잖아요. 교회도요. 교회 행사를 할 때 흥행의 보증 스표는 뭘까요? 딴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만 나오면, 교회 학교 아이들만 나오면, 우리 새싹부가 나오면 여러분들 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경직된 분들도 아이만 나오면 다 기뻐하거든요. 그렇게 네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래. 너 안에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래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내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평안 있기를 바래. 이 평안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위로라고 되어 있고요,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이 잘 정리돼서 내 마음이 좀 안식을 얻기를 바래 라고 하면서 21절 마지막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나는 네가 누군지 알아.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 네가 더 큰 사람인 줄 내가 믿고 있어. 바울이 그 빌레몬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다시금 방문할 그 계획을, 그 뜻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바울 곁에 오네시모가 원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신 곁에 있는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가 너무 요긴한 사람이에요. 너무 필요한 사람이고요, 너무 기묘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너무 유익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수감생활 중이니까 여러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든든한 오네시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요긴하고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할까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유익한 이런 뜻입니다. 기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나에게 오네시모가 있어서 얻는 유익보다도 그가 빌레몬 곁에 있어서 그 빌레몬이 얻는 유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기꺼이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겁니다. 더 크게 보면 그가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 교회 성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 옆에 있어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하고 내게 요긴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그리스도 안에 유익과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빌레몬에게 보낼 수 있는 그 용기를 바울이 가졌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대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억울함, 슬픔, 고통, 환멸, 이 모든 정서를,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처리하고 해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상황들과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내 존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 그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과 그 존재 안에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헤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너무 그렇게 관여하지 마시라고, 너무 간섭하지 마시라고. 신앙은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지나치게 누군가의 삶에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것은 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군가의 삶에 너무 오지랖이 넓지 않고요, 너무 누군가의 삶에 설레발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가질 때가 그렇죠. 바울의 마음 같으면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꿨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그 마음을 의로운 관심으로 가졌던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대개 나의 개인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에게 다가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선한 관심을 쏟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으로 의로운 관심을 쏟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셔서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삶을 폐쇄적으로 이해했던 바울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바울의 마음이 확장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하게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존재 밖에서 아파하고 또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함께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보면서 참 놀랍고 또 경탄스럽고 또 경이저기까지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싶은 질문마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용기, 바울의 기백,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화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의 아파하는 자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눈물 짓고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안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며 또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